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가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꽃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위엄과 신통한 힘, 위신력 때문이며 혹은 큰 홍수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와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 귀신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이유로 관세음이라고 부르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쉽게 안전한 곳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혹은 은하계 삼천대천 행성에 가득한 야차,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귀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의 수갑과 쇠고랑의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나리라. 만일 또 삼천대 천국토에 도둑들이 가득 찼는데 여러 회사 사장이 장사꾼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관세음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과 강도로부터 무사히 벗어나리라 해서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관세음보살 한다면 그들은 도둑의 나쁜 짓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신력이 이와 같이 대단하고 어마어마하니라. 또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혹은 화내고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으로 벗어나 지혜롭고 총명하게 될 수 있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이런 위대한 위신력으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들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할 것이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또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곡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느니라. 우진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60여 개의 한강에 깔린 모래수만큼 많은 보살들의 이름을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 침구와 의약 등으로 공여한다면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우진이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다를 바 없어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할 수가 없으리라. 우진이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우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다니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나라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범천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사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작은 나라 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곧 나타내어 설법하며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관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거사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등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집금강신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금강신을 나타내어 설법하나니 우진이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런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도록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두려움 없게 해주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우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었던 100,000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을 끌러 받들어 올리며 또 여쭈었다. 어지신 분이여, 법으로서 드리는 이 보배 구슬과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를 받지 않거늘 무진이는
다시 관세음보살께 여쭈었다. 어지신 분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곧 관세음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 용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 영락을 받더니 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불께 바치고 남은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우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를 다니느니라.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물었다. 아름답고 미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여쭈옵니다. 불자는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릅니까? 미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곳곳마다 알맞게 대응하여 나타나는 관세음의 모든 행하심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서원은 바다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천억의 부처님 모시고 받들며 크고 청정한 서원을 세웠으니 내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해주겠다. 관세음의 이름을 듣거나 관세음의 몸을 보거나 관세음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헛되지 않으면 관세음 보살은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줄 것이니라. 만약 누군가 해치려고 떠밀려 큰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해도 관세음을 염불하는 그 힘 덕분에 불구덩이는 연못으로 변하게 되고, 만일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귀신, 물고기의 환란을 겪게 되더라도 관세음을 염불하는 그 힘 때문에 파도가 능히 삼킬 수 없으며, 수미산의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져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그 힘으로 허공에 머무는 해같이 되어 다치지 않고, 악인에게 쫓기어 금강산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며, 원한 품은 도적이 칼을 들고 달려와 해치려고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적들이 악한 마음 버리고 자비롭게 만들며, 법에 잘못 어겨서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형장의 칼이 조각조각 부서지며, 감옥 속에 갇혀서 손발이 형틀과 수갑에 묶였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형틀과 수갑이 풀리게 될 것이며, 저주와 여러 가지 독약으로 나를 해치려고 할 때에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범인에게 그 화가 돌아가며, 악한 나찰, 동룡들과 여러 귀신을 만날지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아무도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여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 때문에 짐승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여러 가지 사나운 독사들이 도끼가 불꽃처럼 강할지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 때문에 그 연불 소리에 곡사들이 스스로 달아나며, 구름이 일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먹구름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우중생이 곤경과 재앙을 만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상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구원하시느니라. 신통한 힘 부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서 시방 우주의 여러 행성 국토의 관세음의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한 곳, 지옥 악귀, 축생들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을 점점 없애버리시느니라.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굽이보고 관찰하시는 것은 참된 관찰이며, 청정한 관찰이니 넓고 크신 지혜로 관찰하심과 끝없이 관찰함과
인자한 관찰이시니 그대들은 관세음보살을 항상 우러러 볼지어다. 관세음보살은 때가 없어 청정한 빛과 지혜의 태양으로 어둠을 깨치고 태풍의 재난과 화재의 재난을 굴복시키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니 배비는 채가 되고 계행은 우레가 되며 자비로운 마음은 큰 구름 같아서 감로 같은 법비를 내려 번뇌에 타는 불꽃을 소멸해 주며 송사하고 다투는 법정과 관청에서나 두려운 전쟁터 가운데 있을지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흩어버리느니라. 미묘한 음성이신 관세음은 법천왕의 음성과 바다 파도 소리와 세간의 소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니 그러므로 항상 명심할 것은 청정한 성인 관세음보살은 고뇌와 애군과 죽음을 낱나 위험할 믿고 의지할 구제주가 되시느니라. 관세음보살은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그 복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관세음보살께 항상 머리를 조아려 예배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유로운 일들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모두 비교할 수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관세음보살님의 구원을 받으시옵소서.